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이날에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두 찾아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평온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먼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계란을 까먹는 날은 아니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양윤모, 방원혁, 이한별, 강성진, 정혜주 학생 모두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4월에는 사사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들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좀 깊이 키워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약간 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조금은 긴 구절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다면
이 부활절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서 지금 이 TV를 통해서 목사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확고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이 바울은 유명한 전도자예요. 이 전도자가 전할 것은 복음 밖에는 없을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 3절의 하반절을 읽어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 증거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을까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날이지요.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며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2절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의미하죠. 이 부분이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왜 너희 중에 일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지난달 내내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해 봤죠. 만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동일한 질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아마도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되셨을까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째 열매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될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복음을 이루는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면 부활은 두 번째의 축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삶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고 그 삶이 이 땅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삶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꿔 설명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우리는 그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도 그날의 컨디션이 우리의 성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망쳤다고 우리 인생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선생님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거나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 19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오로지 이런 표현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헛된 꿈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만일 이 땅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우리는 그것만 하며 살아가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19절의 말씀을 반어적으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될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두 번째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계란을 나누고 먹는 절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부활의 신앙을 다잡고 이 참된 소망을 되새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참된 미래가 도래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네, 여러분 곧 시험이 다가오지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이 시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네. 이 땅에서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진정한 실패라고 하는 거 부활이 없다는 그런 믿음, 그런 속빈 강정 같은 그런 믿음이 진짜 실패는 아닐까요? 돌아오는 한 주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염.